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다. 아마도 비유의 내용, 비유의 이야기는 대부분 훤히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크고 성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하인들에게 데려오라, 모시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보다, 이 잔치는 크고 성대한 잔치다, 내가 살진 소와 짐승을 잡아서 정성껏 마련한 잔치다, 그러니 다시 오라고 해라 라고 갔는데,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귀찮게 하냐며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저 동네를 말살시켜라, 저 살인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그 동네를 완전히 멸하고, 다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거리로 가라, 아무나 데려와라,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거리에 가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는데, 마침내 그 임금이 마련한 그 거대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자리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바깥 어두운 데 가다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뭘로 의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자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임금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임금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혼인잔치는 크고 성대한 혼인잔치였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뭐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의미한다.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기까지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잔치, 이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문제에 직면하고 아니면 뭐 시들시들 해주고 이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에 빠지고 그런 어떤 마음이 밀려오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거대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오지 않으면 다시 화인을 보내서 그가 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쉽게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리가 가족끼리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딸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뭐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물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물에 뛰어드는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살피지도 않고 이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빠졌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닌 이웃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면 난 수영을 못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빨려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상황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119에 전화를 할까? 이런 상황을 먼저 따지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왜 부모는 자녀가 물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뛰어드느냐? 사랑 때문이거든요. 구해야 된다는 사랑 때문에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그냥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낸 것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잔치를 베푸는 것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냥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잔치에 참여해야죠.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그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나를 콕 집어서 너 여기 와라. 그 잔치 참여의 명단에 내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나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을, 나를 잔치에 초대해놓고 너 여기 와 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다른 종을 보내면서 한 번 더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치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 모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라.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초대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놨으니 와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그들과 공생애를 살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남은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저 동네를 말살시켜라. 그리고 내 거리로 가라.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때 이 내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데려가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에 초대받은 것이 유대인이고 두 번째 초대받은 것이 이방인이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초대를 받았고 나중에 초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초대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얘 데리고 와 라고 그 명단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각국에서 다 합쳐서 25만이라고 했죠. 25만 명이 초대를 받았는데 원래는 야외에서 그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초대를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25만 명 중에 대거 추려내고 실내에서 취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각국의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초청받은 인사가 그 2만에 들어갔다. 그 취임식 안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2만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죠. 취임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취임식이 끝나고 저녁에 만찬회를 하는데 그 만찬회는 딱 600명. 그 2만 명 중에서도 600명만 만찬에 들어가더라. 근데 이 만찬에는 이 트럼프와 1대1 대면이 가능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 이 600명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언론이 또 보도를 합니다. 누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중에 누구가 이 600명에 들어갔더라. 세계 각국에서 이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600명 명단에 들어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머리에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 신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큰 대형 신문도 아니에요. 그 신문에 비하면 아주 일개 잡지에 불과할 정도의 작은 잡지 회사 사장인 조정진 사장이 그 600명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무슨 당대표니 이런 사람들도 초대받지 못한 국회의원 이런 애들도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그 일개 잡지 사장이 그 600명 안에 들어갔다고요. 이건 뭘로 의미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누가 어떤 명단에 들어갔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은 그 명단에 들어간 거, 이것도 전 세계가 막 보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갖고 놀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명단에 넣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자기의 이름을 명단에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떠들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기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왜 넣었죠? 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명단에 넣었죠?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 잘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 명단에 들어갔냐?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콕 찍어서 거기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뭔가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말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계속 범하고 있고 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 글에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와서 이렇게 잔치를 와서 보니까 아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그 명단에 넣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죠.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그 명단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초대하였으나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큰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욕하고 죽였다.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받은 우리의 반응이 이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자격도 아무것도 초대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도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잔치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것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농사지으러 밭에 가고 사업하러 장사하러 사업장에 가고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지금도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조차 없어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조차 없고 오직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지금 밭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직장에 가서 더 직위도 올라가고
그 월급 받는 거 꽁꽁 싸매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는 관심조차 없더라. 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에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우리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마련해 놨지만 우리는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밭에 가고 사업하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돈 모아야 되고 여기에 푹 빠져 사느라고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튜브의 그 한 채널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마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각심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럼 다 고맙고 다 감사하고 그래 나는 꼭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못 가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탁자 위에다가 유리병, 골프공, 자갈, 모래를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골프공, 자갈, 모래를 유리병 안에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이 똑똑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골프공을 제일 먼저 넣는다. 그리고 자갈을 그 틈틈 사이에 집어넣는다. 나머지 모래를 쭉 넣으면 빈틈 사이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리병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골프공은 신앙, 가족, 건강 같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또 자갈은 직업, 직장, 사업, 뭐 이런 돈, 재산, 명예 이런 두 번째 일들. 그리고 모래는 그 외의 우리 인생의 자잘한 일들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병에 아무거나 막 주워 담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순서 없이. 여러분 모래를 확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신앙도 중요하니까 신앙 탁 넣고 자갈 넣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 병 안에 다 들어갈까요? 이 순서를 바꾸면 이 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들어가죠. 뭐 실험을 해 보여드려야 하나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 이게 먼저 들어가고 그걸 먼저 하고 모든 일에서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건강인지 뭐 재산인지 가족인지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살피고 그 외에 자잘한 일들을 살펴야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청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삶에서 절대로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초대에 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왕이 거리에 나가서 다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는 꽉 찼는데 나중에 왕이 와서 보니까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여 예복도 안 입고 여기 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잔치는 참여하고 싶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갔습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내 거리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오늘날 교회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천국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복을 입지 않은 자. 이 의복은 뭘 의미하냐? 이 의복은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복을 다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더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다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가슴에 담고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 택함을 받는 삶, 그 택함 받은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헛된 것에 우리가 의식을 빼앗겨버리고 삶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잘못됨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전진하고 매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주의 말씀 안에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